페이지를 찾아가지고 놓고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4장 1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죠?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죠.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와서 아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귀의 시험이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도 또 다시 이렇게 제자들 통해서도 시험이 오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마귀는 항상 간사한 놈입니다. 기회만 있으면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살면서 마귀를 이겨서 나가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뭘 하다가 지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지면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면은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뭐가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의 역사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4장 13절부터 30절까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듣게 됩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에 이끌린 겁니다.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공적인 생활을 하셨다 하는 것이 그게 공생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에 이끌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를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서 퍼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는 공적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잉태하고 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에 이끌리시고, 그 다음에 30년, 이 30년을 지난 다음에 30년에 이제 보통 사람으로 성장, 30년 동안은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출발하시는 겁니다. 출발하셨다가 이제 성장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미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 번째로 강가에서 뭘 받으셨다고요?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심. 자, 요거를 이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잘 구분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잉태하셨다, 이게 잉태하셨는데, 30년 동안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 살았다, 이게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셨다. 성장하심. 그런데 여기 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잉태하셨다고요.
잉태하셨는데, 그런데 보통 30년 동안 사신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 임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엘리사벳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서 그러나 똑같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침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죠. 입었는데,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성장해서도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임하신 그거는 없다는 거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이게 헷갈리는 그때부터 이게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요걸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거기에 내가 이게 아닌데 그러면 돌아서야 되고, 또 내가 가고 있으면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거 이제 나중에 생각하더라고 하고 요건 그대로 두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엘리사벳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낳았는데 성령의 임하는, 예수님 같이 성령의 임함은 없었다는 거죠. 임한다. 그러니까 뭐만 있었느냐 하면은 성령의 감화하심에 감화했다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 그건 있었다는 거죠. 있고 그 성령의 감화를 함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다시 여기 와서 성령이 임하신 이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한테 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임한 적이 없다. 그냥 가마로서 자기가 할 만 하고 숭배하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오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맨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침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내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내주.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내주. 네, 이걸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해서 잘 아는데 더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자, 가만히 있어.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내주입니다. 내주.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이, 심령 속에 들어온다. 이게 들어온다는, 심령 속에 들어온다. 그게 이제 내주고, 그다음에 밖에서 역사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심령이, 이 내주라는 것은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님이 잉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다면은, 내주하셨다면은, 자, 요단강가에서 만약에 성령이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왜 요단강가에서 다시 성령이 임하셨느냐는 거죠. 구분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신학이 이게 지금 혼돈이 돼 있다고요. 성령 받았어? 예수 믿어?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내주한 거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읽어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렇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다시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잉태해서 내주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요단강가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느냐는 거죠.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이 자체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내주 요거를 구분만 하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품 속에 계시는 성령이 여기에서 역사하는 것과 여기에 들어오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것도 지울게요. 오케이, 지웁니다.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데 이 복음은 시작이 뭐냐면 성령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전파된. 네. 복음은 반드시 뭐로 전파된다고요? 성령으로 전파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은 성령으로 전파된다. 네. 그런데 복음은 성령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신앙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헷갈린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신앙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예, 복음 전파가 성령으로 전파된다는 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음이 성령으로 전파된다. 복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다음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도 역시 성령으로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말씀대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이 자체가 뭐냐면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었죠. 요한은 성령 내주가 없었습니다. 요한 때는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시 보이사를 보이던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내주된 적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제 성령의 내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가 주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을 때 뭐로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주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네요. 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했죠. 그럼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믿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을 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야. 아, 그렇지. 이럴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인했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인했으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에게 뭘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감동이고, 말씀은 이 믿음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주한다는 거죠. 성령을 내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성령의 감동까지 와 있는데 성령의 내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교인들은 거의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다른 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뭐 성령을 왜 또 내가 받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이 제가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게 갈라주느냐?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밝히 말씀해 준다. 성경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믿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그 12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것은 바로 감동이었다는 거야. 감하였지 내주.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주를 하나요? 감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날 때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밑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불신자한테 한 거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 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12 제자를 포함해서 거기엔 마리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누가 하시니라.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또 12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마가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감화가 아니고 우리의 영 속에 내주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봐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아까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화된 상태, 성령이 잉태한 그 감화된 상태에서 요단강가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 그는 성령의 내주,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전부 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미 성령을 감화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화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또 내주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감동만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구분돼야 됩니다. 예, 저도 그걸 그렇게 아는 줄 35년 동안 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뭐 성령을 왜 새롭게 받아? 이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전에는 저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뭐 성령이 뭔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35년 동안 아주 평생 들었죠. 근데 성령 얘기하니까 성령이 뭐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아니 평생 예수 믿는다는데도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화된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아니면 몇 년 지난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3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몇 년 지나 어떤 사람은 빠른 때는 뭐 바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고 몇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제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예. 또 다른 보혜사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이 말씀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구한다 그랬죠? 아버지께 그걸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 구하는 게 뭐라고요? 밑에 읽어 주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네, 다른 보혜사래.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성령이 두 분이 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 한 분인데 감동. 그다음에 그 한 분이 다른 보혜사, 이렇게 너에게 보내준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요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보혜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는 이미 감동 받았다. 너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른 보혜사를 받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성령의 감동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것은 불신자에게 주겠다는 그 말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불신자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간구하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하는 거지 성령에 감동되어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래, 오늘 이 다른 보혜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제 알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뭘 받는다? 네,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1장 8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 성령의 보혜사가 오면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한다. 봉사도 하는데 그거는 감동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전도도 해요. 전도도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준 것은 이 능력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아요.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7절, 8절 다시 읽어주세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이거는 보혜사 감동이에요? 성령이 감동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다시 읽어줘. 이건 아직 머리에 꽉 집어넣어야 돼요.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잠깐만.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능, 능력 나타난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와 정인이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불신자도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전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좋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안 믿지만은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내가 볼 때는 성령의 그 사람은 감동도 없는 사람이야. 감화도 없는 사람인데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나 정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정의는 이게 영어로 witness잖아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겁니다. 눈으로 보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아요. 보혜사 성령은 내 영 속에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내 속에 온다 이거야. 완전히 성전 삼고 온다는 거예요. 오면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그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그때부터는 전도자가 아니고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인의 전도와 정인이 예수를 전가하는 것과 전도자가 전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당신 예수 봤어? 그럴 때 정인은 봤지? 대반 탁 나옵니다. 어떻게 봤어? 이제 설명을 하죠. 설명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하죠. 근데 전도자한테는 3번만 만약에 당신 예수 봤어? 글쎄 못 봤는데. 근데 왜 예수 전해? 이러면은 글쎄 믿으면 다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정인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인이 와서 말할 때는 그 인정을 합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차 사고 날 때 아니면 누가 도둑질해 갈 때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내가 정인입니다. 그러면 그 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확실하다. 확실하다. 정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이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변을 할 때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이 억울함 봤을 때 그거를 갖다 어떻게더라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정의, 눈으로 본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어떤 데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아주 막 정의난다. 그러나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자꾸 되물으면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는 확실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이게 이제 그게 돼야 됩니다. 자, 다른 보혜사. 자, 구약 시대는 예언자가 있었죠. 예언자. 구약 시대 이제 예언자는, 이 예언자가 전부 다 성령의 감화입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 내주한 적이 없죠. 근데 이 예언자들에게, 여기 이제 예언자라 씁시다. 예언자.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여기도 감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또 일을 하실 때 그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성령은 이 시대, 구약 시대는 성령은 하나님 품속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이. 그래서 성령의 감화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천사들이 예언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천사가 많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런데 보면 천사예요. 천사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여기에서도 성령의, 하나님 품속에 성령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성령의 손을 참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감동을 주는 거죠. 감화를 지켜가지고 천사들에게 전달하고, 그 천사들은 예언자들에게 전하고, 그 예언자들은 사람에게 전달한다. 여러분, 이걸 정말 좀 알아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봐도 예언자 위에 천사가 있었다고. 천사가, 예언자 위에 천사가 있고 천사 위에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도 성령의 감화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인간을 도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도움도 주고 또 주고, 그 다음에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한다. 선지자. 자, 성령의 감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는 거.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지금 쭉 읽으면서, 목사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천사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이 스스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품을 성전의 전, 성소, 성전의 전을 삼고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은 성령의 처소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품은 성령의 처소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뭐라고요? 성령의 처소다. 그래서 그 성령의 처소를 삼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그 침례 요한이 성령의 전으로 삼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네? 한번 해보자. 침례 요한. 강 집사. 없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왜 그럴까? 침례 요한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적이, 구약 사람은 맞죠. 구약의 맨 마지막 사람이니까,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은 받다 이게. 그가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의 성전을 삼고 계셨는데, 그 성령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전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는 성령의 감화로서, 감동으로, 감화나 감동이나 같습니다. 감화로서 그는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우리 중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이곳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 하나님 품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감동, 그것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확실히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구분됩니다. 안 받은 사람은 받으면 돼요. 우길 필요가 없다고.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몰라서, 나도 35년 동안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강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내가 그 전에,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구원이 없느냐? 아니요. 성령의 감화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움도 주고 말씀도 오고 선지자도 한다 이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거하고, 거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빨리 찾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직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그 말씀만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하나님 품이다. 하나님 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성령의 처소가 아버지 품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품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가만은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가만 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서 나오셔서 우리 인간으로 들어온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신다 한다면은, 그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틀려졌죠? 위치상으로 틀려졌습니다. 위치상으로도 틀려졌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고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뭐 똑같은 일이지만은 가마까지는 줄 수 있어요. 예? 성령의 가마. 여기서는 성령의 가마다. 여기는 올 때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능력을 주시고 아까도 말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성전을 삼고 들어온다. 우리의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품속에서 성령이 처소로 하고 계셨는데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성전 삼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셨어요?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다른 역할을 여기에서는 감동만 줬는데 이제는 성령의 보혜사가 들어오셔서 보혜사라는 것은 대리 이렇게 변호사다. 이게 변호해 준다.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데 대신 일을 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 그러면 보혜사 두 분이 계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감동, 여기에서는 완전히 내주였는데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품을 성전 삼고 계셨고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가 하나님 품을 성전 삼고 계시다가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를 성전 삼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성전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전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보혜사로서 임하신 겁니다. 보혜사로서 임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또 그려가지고 또 더 정확하게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품. 여기 이제 우리 인간이 자, 구약 시대는 성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다시 이제 하는데 성령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선지자 뭐 때로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는 우리의 위치가 천사보다 못했습니다. 천사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전달한다. 위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죠. 시내산에서 천사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구약 시대는 위치가 우리보다는 천사가 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 성령, 신약 시대 성령. 자, 이 성령이 자 지금부터 보세요. 여기는 천사가 있으면 여기는 천사가 빠져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죠. 종이다. 천사는
종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 천사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우리의 위치가 틀려집니다. 틀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중간에 낄 필요가 없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다.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전도사가 내 방 앞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방 안에 있고 또 안에는 우리 집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돌올 때에 그게 이제 그때는 샘 목사가 있을 때 보통 이제 EM 애들, 영어권 애들이 한 120명 있었거든요. 그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들 중에서 나를 만나러 오는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하느냐 하면은 이전사를 만나야 돼. 또 영어권이고 그러니까 이전사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좀 만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뭘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한다 그래요. 근데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또 내가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해놨다고. 이전사 보고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말고 이전사가 알아서 정리하고. 그럼 이제 이전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랬는데 어떻게, 내가 그때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내 방에 그냥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놈이 누구냐 하면 우리 조이예요. 조이. 네, 그때 조이 조만했거든. 근데 걔는 할아버지 그러고 그냥 휙 돌아본다고.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눈치 살살 보고 조이가 돌아오면 같이 이래 돌아와도 이렇게 밖에 이래 서가지고 있어요. 가면 그러면 이제 돌아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서 야, 이게 자기 할아버지라고 그냥 무조건 막 돌아온다. 이게 막 돌아온다.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천사를 통해서 만났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천사가 필요 없어. 천사의 위치는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주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죠. 이제는 천사가 빠져도 된대. 필요 없다 이게 없고, 종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종으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로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자로서 종으로서는 오케이. 그러나 중간에 이게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여기서는 섬기는 자가 됐는데 여기는 종이다 이게. 그러면은 천사가 바뀌었나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나요? 아이고, 그것도 한참 생각해야 돼. 여기 보세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죠. 우리의 위치가 종이었는데, 여기서는 종이었는데 천사를 숭배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종이다 이게.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천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받들어 섬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들려온다 이게. 성령으로 들려온다. 직접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자, 그런데 지금 보혜사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들어오지 못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구약 시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것도 이제 꼭 알아놓으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 빨리 찾으세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부터는 천사를 숭배하면은 자기의 상이 뺏깁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천사를 숭배했어야 돼요. 위치가 높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의 밑에서 부리는 종으로서 우리를 돕는다. 돕고 천사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많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데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알아놓는 게 좋죠. 어떤 사람은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뭐 감동, 아유 좀 촌스러워. 그 성경 안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디까지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돕는 종이다 하는 것을 요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를 숭배했는데 천사가 성령의 역할의 연락자죠. 성령, 구약 시대는 천사가 성령과 우리에게 연락자인데 이제는 종이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돕는 종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와서 돕고 수종 들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우리 인간들을 와서 만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어떤 때는 인간의 형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의 역할을 감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 다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절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해놓으세요. 천사는 같은 영적 존재지만 우리와 그들의 위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또 읽어주세요. 크게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멘, 아멘. 천사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종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는 예수만 계시는 거, 예수님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천사도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구세주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직통 연락이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직접 만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성전 삼고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믿고 나아간다 이게. 감동으로 나가고 지시를 받았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감동이 왔을 때 어떤 상태에 일어나느냐, 감화가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은혜가 되네, 감동이 오는 거죠. 막 옵니다. 오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품,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설교자, 증인,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령의 감화를 받아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를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없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구원 받습니다. 받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 지금 성령의 감화, 이 성령의 감화로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령의 감화로서는 성령이 보혜사로 내주한 것과 내가 성령의 감화로 구원받은 거 놓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한 군데만 성경적 디모데전서 5장 12절. 디모데전서 5장 12절.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처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구원받았던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다른 종교로 간다든가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언제 때? 성령의 감화만 받았을 때. 성령이 여기서부터 성령이 나오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건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냥 감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핍박 없는 사람이 있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힘드니까. 그러니까 핑계 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처음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내주한 사람, 바로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온 분들은 절대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이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돌아서 나를 인을 쳤는데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안 떠나니까 구원은 어떤 구원을 얻느냐 하는 거죠. 요것만 찾고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주세요.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요거 마무리할게요. 3장 10절부터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터는 뭐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자, 절 보세요. 여기 종이가 하나 있어. 여기를 눌러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게 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예수 공로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는 이상 예수 공로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내가 하지 않지만은 성령의 감동만 받은 사람은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처음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건 심판을 받아야 되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분은 그저 그거는 하지 않지만은 부인은 하지. 예수 공로가 떠나지는 않지만은 그 구원은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제가 예언을 한번 들어드렸죠. 예? 저 대형각 호텔 탔을 때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다 이게. 불 가운데 얻어서 뛰어내렸으니까. 근데 그 뛰어내린 그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 머리도 타고 옷도 타고 팬티 하나 바람으로 떨어졌더라고. 그게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 얻은 구원입니다. 상급이 없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오늘 이게 딱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확실히 들어왔을 때 구원은 그래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있지만은 상급이 없다는 거죠. 또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첫째 어떻게든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면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도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복을 드립시다.